특별히도 오늘 제목은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나는 뭐 천성이 종이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일들은 있어도 일부러 종이 되려고 하지는 않죠. 근데 종에 관한 법을 특별히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이 20장이 있잖아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있고, 백성이 두려워 떨고 22절부터 26절이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의 시작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종에 관한 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세운 걸까요?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우신 걸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법이라는 것은 얽어매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지키려고 법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만약에 무법천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세? 힘 있는 사람들이 세겠죠.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한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라고. 그래서 경찰. 근데 경찰이 되려면 그냥 아무나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있어야 돼요. 뭐 무도에 대한, 태권도가 몇 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예 안 되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잘해요. 싸움을. 싸움을 잘하면 안 돼. 싸움이라 뭐지? 무술을 잘한다. 그래, 무술을 잘한다. 싸움이 아니고.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아무나 지키진 않죠. 그런 거예요. 군인도 가면 맨날 뭐해? 맨날 훈련하잖아. 안 해봤죠? 훈련하고 노가다를 거의 노가다를 거의 다 하고 훈련을 가끔 하죠. 근데 하여튼 훈련을 해요. 왜? 강해져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 관한 법이 있다. 그럼 누구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에 관한 법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안 하죠. 종에 관한 법이니까. 종이 되십시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종에 관한 법이긴 한데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주인한테 영향을 미쳐요. 이 말씀을 오늘 볼게요.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종에 대한 건데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을 향한 얘기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을 향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남종을 향한 이야기만 볼게요. 종을 샀어요. 근데 다시 원래는 히브리인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 이게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 자신의 땅도 팔고 뭐 집도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팔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결국에는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이 돼서 몇 년 동안을 6년 동안을 일을 하면 어떻게 해?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년 동안 뭐로 하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거야. 예,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째 되면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종 있었죠. 풀어줘요? 안 풀어주죠. 어떻게? 영원히 종이잖아. 영원히 종. 그러니까 어떻게? 중간에 뭐해? 도망가자. 도망가면 어떻게? 잡으러 가. 누가? 추노꾼들이. 그래서 뭐더라? 그 노래 있잖아. 이런 노래네. 어색해 목소리로. 하여튼 뭐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순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여기에는 몇 년 있으면 6년만 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 종으로서의 삶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6년 동안 했다가 7년째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2조, 원래 첫 번째가 7년이 조건 없이 내주는 거고요. 2조는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장가를 들 수 있잖아요. 종이 6년, 7년, 6년이니까. 그러면 아내도 같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조가 아이까지 낳으면 아내를 상전해 줘. 근데 원래 이 아내는 종이야. 그래서 이 종으로, 그러니까 종인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나가야 돼. 이건 좀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6년을 살다가 나는 아내를 사랑해서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종이 되어도 돼요. 그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 있냐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 그래서 귀걸이에 구멍 뚫은 분들은 종이라는 얘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요. 그게 이제 만일 그 쭉 얘기가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아멘.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실 7제에 그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무엇으로 살아요? 종으로 살죠. 그래서 종으로 사서 자유인이 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들이 종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도 비참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종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긴 하지만 주인으로서 이 종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너희 민족들이 어떻게 고통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도록 희망을 주라는 거죠. 희망을 주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통상적으로 내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더 편해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테니스는 밖에서 해야 되니까 테니스를 하면 더워요. 많이 더워. 우리나라에도 테니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외국에 이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뭘 하냐면 테니스를 쳐. 더운데 테니스를 이렇게 반바지 입고 막 그렇게 치잖아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양반님들이 딱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저분들은 도대체 왜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행동들을 하냐고. 힘든 거는 종들 시키지. 그랬다고. 그랬다고. 종들 시키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일할 때 그런 거. 일할 때 그 운동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힘들어 죽겠네. 야, 힘든데, 야, 아빠 시켜. 운동은 누가 해? 아빠. 나는 뭐 하고? 그냥 누워 있고.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편해지기를 원해요. 편하면 편해지기로. 서 있다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 그러잖아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그게 사람의 속성이요. 악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발전을 해. 선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잘 발전을 안 해.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들, 무수히 많은 좋은 말씀 들어도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은요, 안 가르쳐 줘도 알아서 해. 여러분, 애들 다니는 거 보면 안 가르쳐 줘도 다 욕을 배워오잖아. 엄마가 애들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가르쳐 줘요? 야, 내가 아빠는 교육을 원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애들이 엄마가 가르치다고 칩시다.
엄마가 가르치는 거야. 애 앞에다 놓고. 야, 이거는 욕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잘하는 욕은 숫자 18이야. 그래 가르쳐줘? 안 가르쳐놔. 제일 멋진 욕은 그 짐승의 새끼야. 뭐 그러면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어딘가 가서 다 배워와. 그렇죠? 근데 잘하는 거는 안 배워와, 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한다고. 그래서 이 종의 제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종이 있으면 뭐가 해? 생활하는 게 편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돼.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빨래를 하지 않아도 돼. 물론 요즘에는 종이 없으니까 뭐 다 돈을 받고 하죠, 일을 해도.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이게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다시 5절하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됐어. 밖에 나가서 살면 돼.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좋아요? 종이 있으면. 주인에게 좋죠. 주인에게 좋죠. 여러분, 주인에게 좋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종에게 잘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은 6년만 있으면 이제 자유인이에요. 나가면 돼. 근데 만약에 종이 안 늘었다 칩시다. 그럼 종이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돼? 주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종이 나갈 때가 돼서 이제 나가야 돼.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종이 분명히 말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 처자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상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상전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종이지만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면 이 종이 나중에 나가서 살아도 되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해요? 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가서 어떻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귀 뚫린 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 뚫렸어. 종인데.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바보라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종에게 말고 주인에게. 종에게는 바보라 그럴 수도 있겠네. 저런 바보. 자유인이 됐는데. 종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인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주인이 종하고 같이 가는데 종의 귀가 뚫려 있어. 그럼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잘했길래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년 있다 자유인이 된다고요. 근데 남겠습니까? 그 집에? 종으로? 난 남는다. 세상에 누가 남겠어요? 누가 남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잘해주니까. 그럼 이 말씀은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죠. 약한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이라고 해서 종에게 막 압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극대적인 건 뭐예요? 주인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종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겠어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미국에. 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뭐요? 노예제도잖아요. 노예제도. 남부는 어떻게? 노예를 부렸죠. 북부는 저거 알고. 그래서 결국엔 누가 이겼어? 북부 쪽에 있는 링컨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아주 위대한 인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부에 있었던 흑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시 다 돌아왔대잖아. 집으로. 다시 종이 되겠다고.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갈 수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인이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어. 주인과 그의 가족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흑인 노예들과의 동기 비슷하게 붙여서는 안 돼요. 갈 때 아예 이 사람도 뭐 갈 데 없어서 왔겠구만. 아니에요. 왜냐면요, 당시에 만약에 이 사람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왜 왔다 그랬어요? 노예가 왜 됐다 그랬어요? 종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잃었기 때문에 나중에 최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이 6년 지나고 이제 종의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냥 자유인만 되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 나가서 뭐 먹고 살아요? 그럼 또다시 종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걸 준비해주고 내보내야 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걸 내주고, 나중에 신현제도 있잖아요. 50년. 50년 되면 뭐도 줘야 돼? 땅도 줘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 종에게 얼마나 잘해야 할까요? 다시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종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라는 게 그런 법이래.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자기가 뭐 물론 마음에 원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마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대단한 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이 사람이 나가면 무조건 손해야. 무조건 손해라고요. 무조건 손해가 된다는 거. 자유와 사랑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내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 거라 착각하고 살아가죠. 왜?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힘들다고. 근데 그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왜? 목사님들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되잖아. 그죠? 안 드릴 수가 없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우리는 뭐 새벽 예배, 그러니까 사실 알람이 없어도 저희들은 깨요. 4시 반 그 정도면 되면 그냥 눈이 떠져. 뭐 그 이상은 뭐 내가 더 자고 싶어서 자는 거지. 그냥 깨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해? 라고 얘기한다고.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맨날 아침 이 시간에 나가가지고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뭐 옛날 그렇게 했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고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주인이 종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
이 종이 나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득이 된다는 거죠. 종으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정말 나의 가족으로서 사랑해주는 이러한 정도가 돼야 그가 오지 않겠습니까? 종인데 사랑해주는 거야. 이걸로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왔는데 야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정말 너를 딸처럼 대우해 줄 거야. 정말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너는 나의 딸이야. 정말 사랑해.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죠. 잘하니까. 근데 가능하면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고 대부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가족끼리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진짜 가족도 살기 힘든데 남이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종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그렇게 괴롭힐 때에 빌라도가 괴롭히고 뭐 로마 병정들을 괴롭히고 제사장들이 괴롭히고 바리새인들이 괴롭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막 대항해서 치거나 그러지 않으시나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의 쪽에 있는 거잖아요. 종의 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귀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통 이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유식한 말로 스티그마 이게 뭐냐면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님의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진들 보면 뭐 예수님의 어디에 여기 못자국 있잖아요. 어디에는 여기 있고 어디에는 여기 있고. 근데 상징적으로는 보통 여기 있죠. 여기 있어야 딱 폼이 나니까. 근데 원래는 어디? 원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몸이 못 버텨요. 손이. 여기 한번 해보면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구멍 뚫어 가지고 버틸 수는 해보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여기다 뚫어 여기다가. 그래야 이게 안 빠지니까 못이 안 빠지. 이렇게 안 내려오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처져야 되거든요. 원래 십자가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숨 막혀서 죽는 벌이에요. 숨 막혀서 죽는 거야. 버티다가 숨 막혀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숨 못 쉬어서 죽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버텨야 되니까. 여기를 뚫면 찢어져.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스티그마, 흔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흔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흔적이 있어야 돼. 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해요. 그럼 뭐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문신을 새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신을 새기라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도 크니까 나도 주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누구다? 나 말고는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손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욕이 나와요? 아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욕이 나와요? 부모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욕이 나와요? 또 뭐 있지? 자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욕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는 그 택하심에 응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응하여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